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대망의 새해가 밝고 이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중국 북주의 역사서인 주석에 나오는 말로 부위정경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17대 대통령 시절에도 부위정경이라는 말을 신년 화두로 정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져서 기대와 희망이 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자성어가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3, 4년 동안에도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혀서 참으로 어려운 경제난에 허덕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꿈의 설레임보다는 지난해들의 너무나 어려웠던 경제 위기와 고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아직도 어깨를 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경영권과 공급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막히고 얽히고 설킨 삶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린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2023년도 대망의 한 해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임마누엘 신앙은 첫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역경이 몰려와도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배후에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중에 본격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다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선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완벽하게 100%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나이 100세에 이삭이란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대가 누구 시대 때냐? 바로 야곱의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세상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다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다가 갈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정에 분란이 생겨서 결국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곁을 떠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밧단 아람의 그 지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죽도록 머슴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혈족 관계고 또 친척이니까 나를 잘 대해주겠지, 나를 잘 대접해주겠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디를 가든 고달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이 자기 어머니의 친오빠인 리브가의 바로 그 남매 오빠인데, 그곳에 가서 그는 20년 동안 참으로 머슴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4명의 부인과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바로 많은 식솔들과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이루어냈던 20년의 세월이 형통했을까요? 편안하고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며 정말 그 고난 끝에 이루어낸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베델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야복강에서의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그 원망과 분노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칼을 갈았습니다. 넌 언제든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바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4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레아와 라헬의 종들에게서 얻었던 그 부인과 자식들을 먼저 강물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과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그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치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혼자 도망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랬는데 그렇게 꽤 많고 사기꾼이라고 간교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곱도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고향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이제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 형 에서가 나에게 복수를 할까봐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이 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면서 씨름할 때에 저만큼서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셔야 되겠고, 야곱은 끈질기게 놓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의 한두 뼈를 탁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야곱이 그때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야. 간교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믿음의 방백이야. 그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믿음의 방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떠나가고 그 야복 강가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이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호적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치고 힘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강을 희적거리면서 강을 건너는데 거기다가 다리까지 저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그 모래바닥에서 뒹굴고 그렇게 씨름을 했으니까 땀이 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다 찢어지고 이러면서 그 강을 건너올 때 바로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에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불쌍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나서 야곱은 그 형 앞에서 7번을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립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고대 왕들에게 절을 할 때는 최고의 섬김과 존경의 표시로다가 7번을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같은 형도 아니고 나를 죽이러 온 그 대적도 아니고 바로 에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이 참으로 존경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표시로다가 7번을 절을 하니까 에서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동생 야곱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길래 모양이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를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예물을 준비했는데 많은 예물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그 형에게 그거를 바칩니다. 그러자 형은 야곱의 그 초라한 몰골을 보면서 동생의 것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아, 나도 그만큼은 있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그냥 두고 너 가져. 이제 나는 너를 미워하던 마음도 다 이제 내려놨어.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제 길도 잘 모를 거니까 내가 네 앞에서 에스코트를 하면서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20년의 그 꽁꽁 얼었던 그 마음, 분노와 원한으로다가 그렇게 똘똘 뭉쳐있었던 그 마음을 과연 누가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다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미워했던 거 있다면 내려놓고,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새로운 몸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바로 비전과 꿈의 2023년도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위기를 만날수록에, 문제에 봉착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이런 이 성경의 내용을 이제 예화로 자주 드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룻기의 나오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의 지경인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그것도 믿음이 신실한 엘리멜렉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고 또 흉년이 들자 정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심각한 그런 바로 파격이 왔습니다.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요즘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쉽게 믿음의 지경을 떠나고 하나님의 목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 이 말세지말 이 시대까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배경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 프라블럼.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처럼 크게 생각해서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경을 떠났던 바로 나오미는 나중에 먹을 것보다 더 소중한 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바로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 길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왔는데 그런 룻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셨나요? 아니요. 정말 믿음도 좋고 신앙 인격도 뛰어나고 많은 재력도 갖춘 바로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와 재혼하게 하심으로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성군이라고 이름하는 다윗의 바로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거머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물을 볼 때도,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많은 거래처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십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호람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와 동거동락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만 있으면 올 한 해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련의 파도가 몰아쳐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신앙으로 확신을 가진다면 어둠의 권세, 모든 방해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때로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개되는 여파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특히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풍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와 살인을 했던 흉악범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왼쪽에 달린 자가 주님을 모욕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냐? 그렇다면 너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응?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비록 살인 강도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강도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사랑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의 심정과 같겠습니까? 이제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매년 다가오는 1년이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점 흠도 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오른손은 완전한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시고 그 어떤 문제도 다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오른손인 것입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을 도우겠다고, 이 손으로다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는 넉넉히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